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2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뒤에라는 것은 이제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고 암논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역시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압살롬이 주동 인물이고, 그리고 암논이 어쩌면은 다윗을 대표하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데 압살롬과 암몬은요, 서로 이복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자, 2절 계속 보면요.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당시 이제 왕가의 공주들, 시집가기 전 공주들은 따로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상사병으로 보여집니다. 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자, 지금 병든 채 하라는 것은요, 그냥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라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암논은 실제로 이제 상사병 때문에 힘들어했고 얼굴이 수척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나답은 그것을 티내십시오. 아픈 척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말에게 요리를 해달라.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요구가 또 왜 먹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음식을 해주는 거지, 떡을 구워주는 것, 이게 좀 특별한 떡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말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채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함께 눕자고 하는 게 그냥 옆에만 누워주세요가 아니죠. 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서 손만 잡고 잘게 뭐 그런 한마디로 지금 같이 성관계를 가지자 이겁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간범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간음한 범죄라든가 이런 아주 파렴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력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의 관습과 법으로 본다면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남매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다말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강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지금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힘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무엇과 비슷해 보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권으로 불러다가 범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오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절 계속 보면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 대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육체적인 욕망만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렇게 어떤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내쫓으면 안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자, 이렇게 색동 저고리 옷 끝단이 색동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 의 공주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자, 다말은요, 자신이 당한 일을 이렇게 숨기고 있지 않고 온통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서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다말, 괜찮아.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빠만 믿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네, 화날만 하죠.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자, 다윗은요, 이것을 듣고 분개는 하였지만 이 죄를 저지른 암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암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지은 죄의 여파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나타난 모습,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암논이 범죄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윗의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암논이 그 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암논이 죄를 지었어요. 결국 이 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그 죄에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죄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이 전부는 아니겠죠. 본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죄는 결국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죄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연결고리로 연결됩니다. 이런 랩도 있죠. 이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선한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악한 연결고리는 우리가 깨달은 즉시 끊어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연결고리가 결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주님 죄의 영향을 받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선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